오늘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예비적 수행 방법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성향이나 능력과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고도 적절한 해결책이어야 하며 마음의 한계를 조만간 없앨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의 평온함, 명료함, 빛남을 인지함으로써 마음이 그 근원으로 곧장 되돌아가는 직접적인 길은 모든 영적 수행의 핵심이자 정점입니다. 이제 루퍼트 스파이라는 직접적인 길, 다른 말로 길 없는 길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길이 왜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가?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 내가 나를 회복하는 것을 아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서 내가 나를 알아야 합니까? 어떤 그 도담 나눈 그 얘기가 생각나요. 자, 그분이 산 깊은 곳에 사는 수행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 몇 날 며칠 이렇게 헤매다가 그 깊은 산골짜기 같이 들어가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먼 데까지 어떻게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이 스승님을 뵈러 왔다. 그래서 왜 오셨어? 물어봤더니 저는 제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평생 찾아 헤맸지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싶고 그 배움을 청하고 싶어서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하는 수행자가. 그랬을 때 그 스승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좀 웃음이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까지 찾아간 그 사람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스승이라는 분한테 물어보러 갔다는 것이 내 삶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 삶을 다른 사람한테 확인받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것이 너무나 모순적이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정말 궁금해요. 의문이에요. 내가 나를 배고플 때 되면 딱 배고프다는 거 알고, 목마르면 목마르다는 거 딱 알고, 가려우면 가려워서 긁고, 어떤 얘기 들으면 싫다. 지금도 저 가려워서 이렇게 긁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앞에 있는 뭐 위대한 부처님이라고 해도 너 지금 가려워 긁어야 돼. 이렇게 언제 제가 가려울까요? 묻는 것이나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나 저는 그 무게가 다르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같은 질문 같아요. 근데 그것을 묻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그 길도 없는 산을 찾아 헤매가지고 그 스승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그런 것이 제가 왜 웃음이 났냐면 솔직히 제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제가 20대 초반에 속지리산에 있는 아주 자기들 안에서는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산에 들어간 지 뭐 20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구도 열정에 넘치는 그 젊은 청년으로서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농사를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서 산에 아주 깊은, 그리고 길을 안 만들어, 사람들이 못 찾아와야 되니까 길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그때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풀 사이사이를 이렇게 밟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밟는 길을 밟아서 오라고 하고 한 길로 가지를 않고 이렇게 가는 몇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풀이 좀 자랄 만하고 뭐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저는 그냥 따라갔다가 따라 내려온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은 한 달에 딱 한 번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려와서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어떤 영험한 바위나 돌 밑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차려놓고 빌고 이런 우리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과, 두유,
뭐 초코파이, 뭐 어떤 뭐 먹을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걷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기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원을 해주시거나, 이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답례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이제 그날 찾아갔을 때는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는 그때하고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2년이었죠. 그때하고 딱 맞았고, 그분이 거기를 내려오지 않으면 길이 없기 때문에 못 찾아가요. 그리고 전화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연락하거나 뭐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그분이 내려와서 뭐 몇 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훌쩍 가버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찾아간 것도 그냥 A4 용지 같은 데다가 속지리산, 그리고 어디 주유소, 그리고 하동,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 길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청년이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젊은이의 열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늘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세계도 정복할 거예요. 그 무지에서 오는 용맹스러움.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도 그 지도가 기억나요. 너무나 아무 엉성해서 산 하나 그려져 있고, 하동 여기 그려져 있고, 여기 주유소 있다. 이게 무슨 지도입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들고 잊어버릴까 봐서 그것을 펴보고 또 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유소도 엄청 많은데 어떤 주유소지? 그러면서 그 주유소마다 이렇게 아침에 갔는데 거의 한 4시나 5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해가 다 이제 저물어 갈 것 같으니까 불안하죠, 마음이. 그때가 겨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주유소지?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거기 노인정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저런 사람 못 뭐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얘기죠. 우리나라 성씨가 김이박이 많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들 그게 누구야? 뭐 누구야 알아? 막 이런 식인데, 어떤 딱 보기에 꼬재지하고 그냥 좀 아무튼 뭔가 조금 뭔가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저를 쳐다보면서 나 찾아왔구만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때 든 심정은 오늘 밤 잘 곳이 생겼구나, 이 심정이더라고요. 뭐 도인을 만났다 뭘 만났다 그런 기쁨도 하나도 없고, 다행이다, 오늘은 숙식 제공이 되는구나, 그 생각 하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는데 거기 그 바위 같은데요. 바위가 이렇게 조금 쑥 들어가가지고 촛불도 켜고 막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는 음식들 같은 거 이렇게 가져오면서 그분이 거기에서 기도를 1시간 정도 하시고, 또 뭐 나름대로 어떤 행위를 하시고 이제 저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주 조금 방 한 칸짜리 정말. 그리고 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모르는 제가 봐도 이런 걸 명당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속지리산에서 그 산맥이 바다처럼 출렁이는 느낌, 해가 떠오를 때와 질 때. 그리고 물이 사시사철 난다고 하는데 정말 깨끗한 물이에요. 1급수죠.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그 지하 안반수였다고 하고, 그때가 거의 겨울 초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분하고 도담을 나누고 하루 더 자고 가라고 그래서, 나이가 그분이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60대였던 것 같아요. 60대에서 70대 가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하룻밤 더 자고 왔어요. 두유하고 초코파이만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거기에서 생긴 것만 드시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 왜 나왔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듣기에도 재밌으시더 이런 거 막 무슨 이야기 따라 삼천리 같고.
그런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얘기했죠. 아까 그래서 그렇게 꼴짜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어떤 구도의 열정이 있는 청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제가 듣기에 스승님이 엄청 도력이 세고 막 깨달으신 분이고 뭐 뭘 다 보고 신통력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묻더라고요. 과장됐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도 과장됐어요. 그 모습을 딱 보면 어디 그런 분이 무슨 도인입니까? 그냥 꾀지지 해가지고 그 조그만 해가지고 그렇게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뭐 마음 공부하냐고 그러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 공부하고 뭐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 다 한 얘기들은 있죠. 2박 3일 동안 얘기를 하루 종일 했으니까 저하고. 근데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나는 대신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 하나 딱 이렇게 배워서 왔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어떻게 신심이야? 어떻게 내가 나를 믿어? 나를 믿을 때가 있어야 믿죠.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신을 믿을 구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있다고. 자기 대신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믿고 예수님이나 믿고 뭐 어떤 깨달은 경험이나 믿고 누가 그랬다고 하면 그거나 믿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정말 신실한 신자여서 종자로서 그냥 엄청난 순종과 봉헌을 하는 그것이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보잘것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내려와서도 아유 내가 진짜 시간 다 버렸다. 그냥 뭐 꼴짜기에 사는 자기 멋에 사는 그 노인네 이런 생각을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제가 얘기해서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누굽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데 그 스승님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누구요? 그러니까 저죠. 이렇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왔죠. 그런데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는 이게 이제 선문답이니까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인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아주 유쾌하고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 꼬라지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찾아가서 듣고 온 말은 그냥 자기를 믿는 것을 나는 대신심이라 한다. 이 말이 뭐 좋은 말일 것 같긴 한데 와닿지도 않고 뭐 좀 막 어떤 삶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뭘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 젊은 청년한테 지금의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수고가 많다. 수고가 아주 많다. 그런 수고가 지금의 너를 만들기는 할 건데,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그 말을 그 산 속에서 혼자서 고행하는 그 고행자가 그 청년한테 해줄 때에는 자기의 정수를 전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그냥 네 생각이 안 맞다고, 네 의견하고 안 맞다고 쳐내지 말고 곱씹고 또 곱씹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 삶을 돌이켜서 반추하고 반조해봐라 라는 말을 제가 그 청년에게 막 비웃으면서 아유 나라도 그런 말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한테 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직접적인 길 없는 길 설명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길이 없다. 내가 나한테 가는 것은 길이 없다. 그리고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다. 오직 나만 알 수 있어요. 내가 간지러운 거 나밖에 알 수 없고, 내가 배고픈 거 나밖에 알 수 없고, 내가 슬픈 거 나밖에 알 수 없고, 내가 기쁜 거 나밖에 알 수 없고, 은근히 만족스러운 거 나밖에 알 수 없는데, 그 나를 어떤 스승을 찾아가서 물어본다 한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그 말이 나한테 와 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스승대로 그 안내를 존중하되 가장 귀한
그 믿음은 내가 나한테서부터 싹 틔워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알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리여왕 이야기로 돌아와서 리여왕이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정신이 충분히 성숙해서 자신의 마음의 본질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리여왕이 자신이 존 스미스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본래 마음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금방 했던 말에 어떤 조금 더 세련된 증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부처님을 찾아다니고 어떤 스승님을 찾아다니고 다 좋은데, 나의 어떤 공부 여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좋은데, 반드시 거기에 더불어서 내 본래 마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스승들은 뭐 하는 사람? 점검하는 사람. 나의 공부를 점검하고 그 스승의 길이 경험을 기꺼이 아주 투명하게 얘기해 줄 거니까 그 경험들을 비추어서 나의 길을 조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어떠하구나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분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그분은 옳고 나는 틀리다의 대결 구조로 가면 아니 되오겠다,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성, 놀라운 절대 지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아니 내가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마음 공부를 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그 지성이라는 것은 뭔가 신통력이 부리고 뭐 하나도 모르는 게 다 있고 이런 지성을 생각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절대 지성의 그 지성이라는 것, 그 알아차림의 힘, 그 신성이라는 것은 모름 상태로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다 모른다를 떠났지만 우리가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계속 그런 중복적인 중의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내가 안다, 지성을 가지고 있다, 내 어떤 순수 의식, 신성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지성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지성이 아니라 순수 지성의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성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자, 사과 맛을 본 사람에게 사과 맛이 그래서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 사과는 참 달콤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럼 그 달콤한 것은 오렌지의 달콤함일까요? 배의 달콤함인가요? 귤의 달콤함인가요? 귤이 시고 새콤하고 달콤하니까 그런 달콤함인가요? 이제 이렇게 이 사과 맛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달콤하고 새콤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는 귤의 달콤하고 새콤함, 배가 풋풋할 때 그 맛인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달콤함에 대해서 유추하고 추적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죠. 그랬을 때 이 지성의 힘은 멈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멈추세요. 이 사람은 지금 사과 맛을 말해주고 있고 나는 사과 맛을 안 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새콤하고 달콤한 것은 귤의 새콤함과 달콤함이 아니라 사과 맛의 새콤함과 달콤함이라서 내가 지금 예상하는 모든 맛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추측하고 가정하는 걸 멈추고 그냥 들어라 이 말이에요. 사과 맛은 새콤하고 달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야?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추측하는 모든 것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과 맛의 새콤함과 달콤함을 말하는구나. 귤 맛의 새콤함과 달콤함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는 거. 그래서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하면 끝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 막 추측하고 깨달음. 나는 지금 모른다라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모를 수가 없는데 사실은 모른다라는 입장이라면 모른다라는 것에서 끝나야지. 그래서 이건가? 이 말 뜻은 이런 의미인가? 귤의 새콤함과 달콤함을 상상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이 어떤 신성의 지성이라는 거, 절대 지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이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성 이건가 저건가의 지성이 아니에요. 절대 지성이 그냥 지성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면 좋겠어요. 이건가 해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스토리 쓰지 말고, 그러면 언제 그래요. 알겠어요. 좋아요. 멈출게요. 그런데 그럼 제가 절대 지성이라면서 그럼 제가 언제 그 지성을 절대 지성인 것이 어떻게 그래도 확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는 소리 하는 당신이야 그렇다 치고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좋죠. 화통하고. 그러면 당신이 지금 사과의 새콤함과 달콤함을 모른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귤의 새콤함 달콤함을 안 찾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당신한테 말하죠. 사과는 참 새콤하고 달콤해요. 그러면 사과가 새콤하고 달콤한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모르는데요. 전 사과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지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모른다의 그 개념을 떠나가서 처음 들었어. 그리고 그 맛도 처음 들었어. 그러면 모른다라는 것이 절대 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다 모른다를 누가 판단해줘요? 우리는 모른다가 없이 다 그것은 어떠하고 어떤 맛이고 뭐하고 그거 절대지성 아니겠어? 하나도 모르는 우리의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귤 맛을 상상한 안다 모른다와 비슷한 말이죠. 그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의 새콤달콤한 먹어봐야 되지. 그래서 사과의 새콤은 그거고 귤의 새콤은 그거고 이렇게 다른 것이지, 이거하고 똑같이 이 지성의 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발휘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는 그것을 모르는데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어떻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지. 돌멩이처럼 지렁이처럼. 근데 우리는 말하잖아요. 모르는데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이 맛이 이 맛이군요. 근데 내가 말하는 새콤달콤함하고 지금 그 사람이 먹은 새콤달콤하고 정말 같은 맛이에요? 달라요. 그 사람이 비록 같은 표현에 새콤달콤하네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어도 정말 내 어떤 오온의 형성력으로 쌓여진 새콤달콤함의 해석과 그 사람이 먹어보는 새콤달콤함의 해석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다르죠. 다른데 우리는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 묘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절대지성이라는 무소부재성의 이 나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성의 절대지성은 이런 식으로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알면 아는 줄 아는데 아는 것에 대해서도 막힘이 없잖아요. 마치 먹어보니까 나는 그 전에 40살 만에 먹어봤는데 그 전에 40살 동안 뭘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먹으면서 새콤달콤 이 맛을 말하는구나 바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먹었고 나는 60살 때부터 먹었는데 60살 때 먹어보는 그 순간 저 사람이 말하는 모든 정보를 내가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식대로 하면 배워야 되잖아요. 제 영어 못하는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냥 문법 조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지성을. 하지만 이 절대지성은 그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맛본다. 즉시 그의 40년과 그의 60년이든 40년이든 나의 이 순간이든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할 때 제가 좀 젊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한 분은 내 자식들도 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데 안심으로 알아들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뭐예요? 그분이 20대 때 공부하는 거나 당신이 60대 때 공부하는 거나 이 시간과 공간의 현존성 안에서 이 오고감이 없는 이 존재성 안에서 우리는 같다. 당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40년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늦고 빠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같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분짓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같다. 사과 맛을
애기였을 때 본 사람이나 60살 때 처음 맛본 사람이나 같다. 사과 맛에 대한 표현이 같다. 똑같이 느낄 수 있다. 그것의 그 지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인연 화합과 조건이 안 되어서 내가 사과를 못 봤을 뿐이지, 내가 이 사과 맛에 대한 것에 인지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뭐 복이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뭐 어떤 내 어떤 뭐 지식이 얕아서, 아니면은 뭐 역사와 전통과 다수의 의견을 내가 잘 공부하지 않아서, 뭐 스승을 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과를 내가 아직 만날 때가 안 되어서 못 만났을 뿐이에요. 인연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연이 되는 순간 안다 모른다를 겪게 되고, 또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순간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 바로바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절대지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그래서 내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내가 조건이 안 되어 있구나. 내가 아직 때가 안 되어 있구나. 내가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그럼 준비하는 자가 되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히, 성실히, 꼭 진실되게 사세요. 진실되게 산 사람한테 오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내가 하기 싫은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들은 좋지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투덜대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말이 좀 길어져서 이제 이게 끝이고 페이지가 얼마 안 땄다 보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재밌죠? 자, 넘어갈게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불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모두 다 버려지는 순간 나는 존 스미스다라는 알미 드러납니다. 그러나 리오 왕이 존 스미스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존 스미스만이 존 스미스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리오 왕은 내가 연기하는 배역이기 때문에 리오 왕이 존 스미스를 감지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리오 왕인 배역을 연구하는 순간에 그래도 난 존 스미스지 라고 아는 것은 리오 왕이 아는 게 아니라 존 스미스라는 본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본체는 내가 리오 왕이라고 연기하는 것도 알고 나는 존 스미스라는 것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논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사람만이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잘 됐어, 내가 아직 정말로 이 자리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단죄하고 판단한다는 건 좀 보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생각을 보류하세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 후까지 가능하다면 보류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참 거짓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은 참을 알아야만이 거짓을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신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네티, 부정하는 방법이 가장 전통적인 법이죠. 뭐예요? 이것도 리모컨이 신이냐? 신이 아니다. 에어컨이 신이냐? 신이 아니다. 화내는 내가 신성이냐? 신성이 아니다. 뭐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다 걸러내고 나면 그 나머지가 다 신성이라는 이런 식이 되잖아요. 어떤 게 신이냐는 말할 수 없지만 신이 아니다라는 거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저게 나무야? 바로 그 나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건데, 그 나무는 이제 소나무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파리가 뾰족뾰족하고, 나무 결은 어떻게 생겼고 막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설명하는 사람도 잘 모르겠다는 심정이고 듣는 사람도 잘 모르겠다는 심정인데, 저것이 그것이야? 그것이야. 이렇게 할 때는 그 소나무라는 얘기가 전혀 오고 가지 않았지만 그 나무에 대해서 인지가 뭐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과 거짓을 알아야만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방편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아직 참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얘기한다, 방편에 맞게 얘기한다, 아니면 참과 거짓을 논한다. 근기와 대기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참과 거짓의 논쟁은 좀 미뤄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도 내 안에 의심이 안 끝났잖아요. 내 안에 의심부터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엎짓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 이 존 스미스와 리어왕 이야기는 참 좋습니다. 어떤 전통적인 그 안내 방식 중에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존 스미스는 존 스미스의 이 길을 관둘 수 없으며 리어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알아차림도 단 한순간도 알아차림이기를 관둘 수 없으며 유한한 마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리어왕이 존 스미스가 될 수 없듯이 유한한 마음은 무한한 알아차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눌 때는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 그리고 색즉시공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존 스미스가 존 스미스길 관둘 수 없으며 리어왕이 될 수도 없고 리어왕이 존 스미스가 될 수도 없고 존 스미스가 리어왕이 될 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해돼요? 리어왕이 어차피 존 스미스고 존 스미스가 어차피 리어왕이다. 파도가 어차피 바다고 바다가 어차피 파도다. 구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많은 나툼이다 이렇게 봐줘도 좋을 것 같아요. 물의 본체성이 이슬, 땀, 눈물로 그냥 다양하게 나툰다. 이것이 이슬이 물의 무소부재성이 될 수 없고 물의 무소부재성이 이슬이 될 수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진리의 다양한 나툼이다라는 거. 그래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일정하면 일동하고 일음하면 일양한 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거든요. 이것이 그냥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하면 하나하고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이것을 부처님식으로는 연기법이고 이것이 어떤 그 인연의 생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의 나툼이니까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 파도일 때는 좋고 저 파도일 때는 나쁘고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리고 파도가 환영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파도 자체로 진실한 것이며 그 진실의 나툼이 계속 변화된다. 이름 일양처럼 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 짓지만 않으면 거기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것이다 해야만 한다. 그것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지 무엇을 따져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라하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를 제어하고 그를 본 사람이 없으며 그를 제어하면 누구도 그에게 이르지 못하며 그를 제외하고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는 그를 통해서만 그를 알며 그에 의해서만 그를 본다. 오직 그만이 그를 본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말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걸 이해해야 되는 이렇게 논법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지만 결론은 뭐예요? 오직 나를 아는 자는 나다. 내가 곧 신성이고 신성이 곧 나다. 파도가 곧 바다고 바다가 곧 파도다. 이슬이 곧 물의 무소부재성이고 무소의 부재성이 바로 이슬이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만이 나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한정된 나라는 존재로 국한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이 순수 의식,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머무를 수가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낮춰진 지금 이 현재성, 온전한 현장감, 생생한 살아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음을 나로 귀속시켜서 이 몸이 있고 피가 있고 살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유전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규정시키지 말고 그것들을 다 포함한 이 온전한 전체성 안에서 그 전체성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전체성, 전의식, 온의식, 열려있는 순수의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리어 왕과 존 스미스가 각각 나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일컫는 것은 본질적인 나로 서로 동일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리어 왕이 자아의 진짜이며 존 스미스의 유일한 자아입니다. 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본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으로 가지고 온다면 양심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서 표현한다면. 자, 내가 하나님도 속이고 귀신도 속이고 뭐 다른 사람 속이는 건 일도 아니고 하지만은 내가 나 자신은 속일 수 없다는 그것에서 저는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감 그리고 굉장히 불만족함을 15살 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싫은 거예요. 내가 나만 속이면 되는구나라는 아주 이제 잔머리, 교묘함, 교활함에 빠져들었죠. 아, 세상을 다 속일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만 속이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신도 될 수 있고 엄청난 능력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온갖 좋아 보이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소년이 자기를 속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결론이 어떻겠습니까? 만신창이. 왜? 자기를 속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나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내가 의식도 하지는 못하는 그래서 더 내려가면 속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고해지면 사람들은 정말 잘 속더라고요. 제가 좋은 사람 연기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나쁜 사람 연기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것도 그렇게 내가 더 고요해져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은밀하게 조작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고요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런데 되냐? 고요해질수록 더 밝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 속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나중에는 처음에는 세상을 다 속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속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나중에는 뭐예요?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남은 속일 수 있다고 자신했던 나였는데 남조차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나를 속이는 건 불가능하고 남을 속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능한 경우도 많았어요. 남을 속이는 것은. 여기에서 그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불락인과와 불매인과. 그래서 어떤 스승이 제자한테 그 제자가 스승한테 묻죠. 스승님, 이렇게 스승님 같이 깨달으신 분도 인과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불락인과에서 허락하지 않는다. 인과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한마디를 잘못해서 500생일 동안 여우로 태어나고 뭐 동물로 태어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하고 어떻게 해서 도력을 회복해서 스승이 딱 됐단 말이에요. 항상 궁금하죠.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신입니까? 뭐 이런 유의 이야기.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같은 분도 인과를 받습니까? 업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다 그래요? 불매인과 이렇게 살짝 비껴갔어요. 옛날 불락인과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500생애 동안 굴러보니까 뭐라 그래요? 불매인과. 그래서 매가 어두울 매자잖아요. 그러니까 삼매할 때 매자죠. 그러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니까 인과는 있지만
또 이거에 밝아지면 인과가 없어지는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우리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나 같은 스승도 막 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제가 저를 속이기 위해서 고요해지고 더 고요해지고 더 고요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드러나고 더 드러나고 더 드러나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제 아예 그럴 마음을 안 갖게 돼서, 그래서 유일하게 살 길은 뭐예요? 솔직해지는 거. 진심을 지키면서 살자. 그 정도 꼬리를 내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속일 수 있죠. 그러니까 불매인과 정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들이 깨어났을 때는 나의 어떤 실상, 민낯을 낱낱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매가 맞겠지요. 자, 넘어갈게요. 에크하르트 얘기를 하다가 그랬군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과 같다. 이 말은 화이트헤드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신이 이 전 우주를 창조했다면 이 우주 또한 신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화이트헤드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을 이렇게 막 전 우주 스케일로 하잖아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매료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나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과 같다라는 말이나,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우주 또한 신을 창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나, 여기에서 뭐예요? 색, 불, 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냐? 하나는 아니에요. 나투어진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럼 둘이냐? 둘은 아니에요. 그 성질이 그대로 동령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 넘치게 살아도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에크하르트의 책은 곧 할 겁니다. 정말 좋아하는 신비가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오직 무한한 알아차림만이 존재합니다. 비록 그것이 유한한 마음이라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감추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과 자아로 나타나게 된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이는 영원하며 무한한 존재 이외에 어떤 것도 결코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그 무식한 놈 할 때 그 알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나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쵸? 물? 알 필요가 없어요. 다 드러나서. 그런 알 수도 없습니다. 에요. 그죠? 무한한 알아차림, 즉 무한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신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개별적인 자아를 제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거해야 할 개별적 자아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 환상적인 존재를 영속시킬 뿐입니다. 그런 시도들은 개별적 자아를 길들이겠다는 것은 개별적 자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 혹은 유한한 마음의 바탕이 되는 현실은 무한한 알아차림입니다. 자, 무한하다고 하니까 멋진 말인데, 무한성, 영원성 이런 것이 우리가 동경하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이 무한성, 영원성은 어디에만 존재해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한도 끝 없이 느려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영원성이고 무한성의 나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나툼이 파도면 영원성, 무한성의 나툼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살지 않는 자가 영원함을 안다, 무한함을 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락인과. 허락하지 않겠다. 인과를. 그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인도의 현자 아트마난다 스크리슈나 메노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안착하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 감정, 감각, 지각에 더 이상 이끌리지 않게 되었을 때입니다.
진정한 본질이 안착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서 더 이상 당신의 오온에 이끌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오온이 없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로봇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냐라고 말한다면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온의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다? 사로잡히고 집착하고 가래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인과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무엇으로 살 겁니까? 저 사람하고 뭐하고 뭐로 얘기할 거예요?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을 공감하는데 뭐로 할 거예요? 내 감각과 느낌, 지각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주시라. 사실 마음이 사라졌다가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나 마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리어왕은 애초에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리어왕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리어왕이란 하나의 환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상과 마찬가지로 리어왕에게도 실체가 있습니다. 리어왕의 실체는 존 스미스입니다. 우리가 지난밤 꿈에 어떤 꿈을 꾸었든지 간에 그 꿈 속의 인물로 꿈꾸는 동안은 그 인물이 되어서 울고 웃지만, 꿈을 깨면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부여를 하지 않죠. 그냥 내 생각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꿨다 이렇게 말하지, 그 꿈 속에 그 아이가 자아가 있어가지고 꿈을 꾼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꿈 속의 인물일 때만 그게 존재한다고 그 인물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깨어난 의식, 나의 뭐 현존이라고 말해도 좋고 신성이라고도 말해도 좋은 그 의식은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어떤 막 울음이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고백들이 저를 울컥하게 하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외로웠고 고통받았고 내가 나를 저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맙고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했었다. 다만 침묵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넘어갈게요.